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능원경 변마장 네 번째 단원으로 상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도고 마성이라 이랬고 주하인마라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마구니가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주시기를, 그러면 이 마구니가 색수상 행식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각 상음마, 이제 처음에 이제 세금마, 수음마, 상음마, 행음마, 시금마에서 그 10가지씩 이제 마가 나타나는 단계를,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흔히 수음마 경계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음마 경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비마가 들어서 막 계속 눈물 흘린다든지 아니면 희마가 들어가지고 막 계속 너무 좋아갖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용맹한 마구니가 들어갖고 이제 광기를 부리고 큰 소리를 쳐서 이런 그런 수마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수마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럼 상음마는, 아니 세금마 앞 전 단계인 세금마는 다 정화가 됐다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 그 우리 암틴 스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기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는데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차례대로 다 세금마가 다 정화되면 수음마가 나타나고,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단계별로, 왜냐면 거칠은 거니까 세금마일수록 거치고 뒤로 갈수록 행음마나 시금마는 점점 미세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단계가 나타날 때는 앞에 단계가 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그 희마나 비마가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급하거나 그런 대부분 마음이 급하고 내가 빨리 성취하고자 할 때 그런 마구니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고 마구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큰 스님께서는 그 무량수경 할 때 제가 그때 그 내용에 보니까 너무 자신의 경계를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고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지나치게 그런 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장애가 생기기 쉽고 마구니 경계가 들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하 큰 스님도 그런 것은 그냥 환타지 소설을 보듯이 가볍게 보고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산에 암틴 스승께서 얘기하셨듯이 산에 올라갈 때 주변에 많은 야생화도 있고, 특이한 나무, 특이한 꽃, 뭐 특이한 바위 이런 것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가서 집착을 하고 자꾸 특이하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미혹해서 돌아오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나타나는 과정이니까 그걸 담담하게 보고 집착 없이 자신의 수행의 길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지. 그런 경계잖아요. 그거는 경계에 집착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심해져야지, 어떤 새로운 경계에 대해서 너무 새롭다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거나 이것은 무슨 경계인가 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단원으로 해서 이제 상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음이라는 것은 생각 상자죠. 그래서 상온이라고도 하며, 바깥 사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또 상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음이 녹을 때에는 주로
외부에서 마구니가 들어온대요. 외부에서 마구니가 들어오고 수행자는 속히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여기에 그 급한 빨리 속득 하고자 속히 구하고자 하는 데서 마구니가 그 틈을 타고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음의 많은 경계에 대하여 사물의 마음을 상상하는 작용으로 융통한 망상, 수음마에서는 허명한 망상이라 그랬고 세금마에서는 견고한 망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융통한 망상이라고 망상이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마나 귀신들 있죠. 그 하늘에 천상계에 있는 그 천마나 귀마 등이 있으나 이를 미하여 스스로는 자신이 막아들은지 모른답니다. 그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천마나 귀마는 전부 신통력이 있잖아요. 신통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수행으로 해서 나타나는 신통의 힘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귀마나 천마가 들은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내가 수행이 이렇게 돼서 올랐다 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교주로가 돼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법문을 하고 그런 그 대망어죄 자기가 그 경계가 아닌데 이 경계가 옳은 줄 알고 하는 그 대망어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음마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상음마의 경계도 이제 10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10가지 보면은 첫 번째가 중생교화의 성교 방편을 탐해서 오는 마입니다. 중생교화를 하겠다는 성교 방편을 탐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수음이 다했을 때 성교 방편으로 중생교화를 탐하게 되면 귀익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귀할 기자인데 괴이하다 할 때 귀가 나이가 들어서 변해가지고 그런 천마가 나이가 들어서 변한 천마가 수행자한테 붙게 됩니다. 그 마는 재난과 병계 등의 흉한 일을 말하길 좋아해. 재난을 말하는 걸 유난히 좋아해요. 요즘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굉장히 흉흉하게 하지만은 그런 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민심을 불안하게 조장을 하고 막 SNS로 막 사방에 퍼날르고 그런 재난을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도 주변에 그런 그 수행하다가 마가 들은 사람도 보면은 유난히 재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빨리 피난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피난을 하는데 결국 보면 뭐 그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마구니가 들어오면 이 마가 들어오면은 재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흉한 일을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물을 갈취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만났을 때 선지식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선지식이 자신이 깨달았다 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신이 아주 굉장한 경계에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법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돈을 요구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또 그런 사이비 종교들 많잖아요.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심지어는 뭐 그 여자들한테는 몸도 요구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온 전 재산을 하는 그런 요즘에도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영화에도 뭐 오시엔인가 언젠가 그 구해줘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그 온 가족이 그런 가족들이 그런데 빠질 때는 전부 이미 너무너무 불행한 상태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그 삿된 마구니한테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재물과 또 그런 음욕을 방탕하게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재물을 편취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상음마의 경계는 몸을 벗어나서 두루 돌아다니기를 탐해서 오는 마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그리고 우리가 신기가 있다 그런데 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그 신도들 보면은
그 신이 그게 이제 마가도 우리가 흔히 신이 들어왔다 그러는 게 마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한없이 걸어 다니고 한없이 산천을 헤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식이 몸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대. 그리고 두루 다니는 것을 탐하면 발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발귀가 나이가 들어서 변한 마가 붙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방일하고 음욕을 탐하고 또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깨뜨리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 하면서 계율을 잘 안 지키고 계율을 깨뜨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특히 이런 스님 아닌 그런 삿된 사이비 교주들이 계율을 지키는 것을 소승률이라 하고 그거를 파는 것을 오히려 대범한 대승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음욕을 행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마고 세 번째는 부처의 법과 개합하기를 탐해서 오는 마. 이게 부처님의 법을 또 좋아해요, 이 마가. 그러니까 보면은 부처님 법을 좋아하는데 뭔지 모르게 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인데 그게 수행자가 마음으로 묘한 부처님 교리에 개합하기를 탐구해가지고 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마로 하여금 방편을 얻어서 법을 설해. 법을 설하는 자와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숙명통이나 타심통을 얻게 한대요. 사실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숙명통이나 타심통을 얻게 하면 그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거 안 믿는다고 장담 못하지. 저도 뭐 아직 수행을 해갖고 상음의 경계까지 가보지는 안 했으니까 안 믿게 되지. 막상 이런 경계에 당하면 안 믿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옥등을 막 보게 해주고 이렇게 수승함을 얻었다고 스스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 수승한 경계가 났다가 이 마구니가 나중에 수행자가 이제 늙거나 힘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있던 신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초라하게 변합니다. 초라하게 변하고 허무해지고 그래갖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처님 법을 개합하기를 탐해서 오는 마입니다. 그게. 그래 네 번째는 물질의 근본을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해가지고도 생기는 마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근본과 변화하는 성질의 시작과 끝을 궁구하고 변별하는 것을 탐하면 고독과 연매귀가 고독과 연매귀가 귀신 이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변한 마가 붙게 되어서 이 세계 외에 따로 정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의 그런 법신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지는 육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한대. 이 유리를 파괴하면 이 마가 들은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몰래 또 탐욕을 음욕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